설교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설득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화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는 참 못하는 농담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적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설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자면 최종적으로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즉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은혜와 교훈.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고민하게 돼요. 은혜를 주로 이야기할 것인가? 교훈을 주로 말할 것인가? 혹은 은혜와 교훈을 함께 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설교를 할 때는 늘 정해야 해요. 은혜와 교훈을 비유를 어떻게 할 건가? 은혜를 100%로 할 건가? 설교가 은혜 50, 교훈 50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때 본문에 따라 설교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본문은 비신자를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은혜와 복음의 초청이 주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본문은 신자를 향한 교훈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와 교훈이 모두 잘 들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은혜의 초청과 또한 우리 신자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 믿음의 교훈이 함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과 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전날 저녁에 그 바닷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더 많은 배가 있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탈 배는 두 척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척을 제자들이 타고 바다 건너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한 척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이곳에 있겠죠.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떡을 먹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자 이제 각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 여기저기로 헤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버다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냐? 이건 단순히 시간만 묻는 게 아니에요. 몇 시에 오셨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니 배가 거기 있던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 질문이 더 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굳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어제 풍랑이 치던 밤에 배를 타지 않고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을 만큼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을 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쉽사리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현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오셨는지 대답하시는 대신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들이 입으로 뭐라고 하건 간에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시선이 이렇게 맞춰져야 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나?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전날도 예수님께서 산으로 들어가실 때 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붙잡아라는 단어는요,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왕인데 마치 램프의 요정 진이를 내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문질러서 내가 필요한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갖고 있다가 자기 필요한 일에 써먹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그들은 이제 뭘 또 주실까? 혹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만족을 찾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찾는 것은 썩어가고 있는 양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썩어가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자신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교회를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의 문제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현실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썩어가고 있는 그 양식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영생하도록 살아있는 양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양식 자체도 살아있어요. 우리 육신을 위한 음식들은요,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회를 날걸로 먹고 육회도 날걸로 먹고 그러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아니죠. 혹은 산낙지 탕탕탕탕 썰어 놓으면 막 꼬물꼬물거리죠. 살아있지만 금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음식은요, 우리 육신을 위한 그런 음식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을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음식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을 주셨습니까? 제가 액체 학내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화가 많이 났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학교 채플 시간이었어요. 교수님들이 다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 채플 시간에도 교수님들이 설교하지 못하고 어디서 강사라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70평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인데.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70평 아파트, 아니 더 큰 100평 아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주쯤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왜 없겠어요? 학내 사태 1년 동안을 내가 그 설교만 듣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채플 시간이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의 성공입니까? 이 땅의 명예입니까? 이 땅의 부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70평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시려면요,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도 얼마든지 그냥 주실 수 있어요. 70평이 뭡니까? 7000평 아파트도 주실 수 있어요. 7000평 아파트는 없나요? 어쨌든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럴 이유가 없죠. 만약에 그딴 거 주시려고 했다면. 그런 것들은요, 다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들이고 언젠가는 멸망할 것들입니다. 겨우 그딴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좋은, 영원토록 살아있고 우리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그런 영생하게 하는 떡을 항상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단 한 번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단 한 번도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대로 단 한 번도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번역이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목마르지 않고 단 한 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살은 우리의 떡이 되었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며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영원한 만족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생하는 일 가운데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예요. 여기 인쳤다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 사자를 보낼 때 도장을 찍어서, 사자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 시댁 말로 하면 어인이라고 하죠. 왕이 찍는 도장을, 사자를 보낼 때 어인을 찍고 왕의 교서를 써서 그래갖고 보내는데 그 얘기예요. 사자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왕이 사자를 보낼 때 너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사자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의 말을 전해야 되고 왕의 뜻대로 거기서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거요.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 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일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예수님의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말씀 안에 불신자를 위한 은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오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사람마다, 죄가 없는 사람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마다, 인품이 좋은 사람마다 이렇게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사람마다, 그게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잘 믿는 자만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까?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고야 말 거야. 우리는 다짐해도 그 다짐이 수없이 어그러지지만 하나님의 다짐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짐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지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절대로 내어쫓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죄의 무게를 주고 영원히 썩어질 것들과 함께 멸망당할 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늘 그 믿음 안에 서기 위해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신자들을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 여기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에서 비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그 영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을 또 바라고 또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 31절 보시면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광야에게 음식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떡을 먹도록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양식을 주셨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걸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구하며 있다면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신자들이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똑같은 점은 뭐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처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물론 가끔가다 모태신앙인 분들이 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게 사실은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믿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정말로 멸망할 내 자신을 구해주신 그 예수님이 간절했고, 감사했고, 그 예수님만 보이던 그 순간.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순간은 어느새 점점 잊혀져 가요. 예수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내 주변을 둘러싼 이 땅의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아버지의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접어놓고, 버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길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평생을 그 길을 걸어가셨고 믿음 안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그 영생에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 그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심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